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예배와 기도와 그냥 늘 교회 오면 은혜 받고 늘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 평범한 은혜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과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고요. 다시 우리에게서 이 자유와 이 은혜가 빼앗길지 모르는 마지막 환난의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나누고 싶어요.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어프로치를 가만히 보면 죄를 지적하면서도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야. 8원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만. 8원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말을 하면서 그들의 시각을 굉장히 한 가지로 모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로. 분파가 나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교회가 나뉜 것에 대해서 1장에서는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누가 잘났고 누가 더 정통이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지혜롭고 어떤 사도가 더 권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답으로 다 필요 없고 오직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출발하게 되는데 뒤에 음행에 대한 문제가 5장에 드러나고요. 7장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8장의 우상의 재물, 우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9장에는 사역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걸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답은 여러 가지가 아니거든요. 한 가지거든요.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서 오히려 큰 그림, 원론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눈앞에 있는 거기서 좀 나와서 진짜 큰 그림을 보고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항상 단순화시켜요. 많은 율법을 가지고 어떤 율법이 더 큰 율법입니까? 그랬더니 딱 두 가지로 요약하잖아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그랬더니 서기관이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답변이 단순하다고? 에게 이렇게 심플하다고?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딱 심플한 답변을 주면 이게 뭐야 이게 답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 고린도전서도 똑같아요. 얼마나 그들이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답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고민, 선택에 대한 수많은 복잡한 갈등을 가지면서 때로는 상담을 하다 보면 큰 그림을 제시하는 상담자들이 많이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랑 얘기하면 좀 답변을 시원하게 얻을 줄 알았더니 당연한 얘기 아니야? 막 복잡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 그거 하는 목적이 뭐냐? 너 왜 하려고 해 그거를? 거기에 답이 있어요. 너가 처음에 이거 하려고 했던 기도 제목과 비전이 뭐야? 막 복잡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한 가지를 찝어주길 바라는데 상담을 해보면 거기서 나와서 목적이 뭐야? 비전이 뭐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일 수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설교 듣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은데 답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죠? 두 가지로 요약하잖아 항상.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죠.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사역자들은 사역, 이 교회가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것에서 답을 얻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복잡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정말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오고 막 고민을 하면서 결국 답을 어디서 얻는지 아세요? 거기서 딱 나와서 이 교회가 누구 거야?
이 교회 누가 세웠지? 내가 사역하는 목적이 뭐야? 거기서 딱 자유해져 버려요. 전도에도 열매가 없어요. 뭘 해도 당장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럴 땐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누굴 위한 전도냐? 누굴 위한 사역이냐? 당장 눈앞에 열매를 보고자 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 조급함을 충족케 하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누굴 위한 거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의 큰 그림, 어쩌면 이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것보다도 조금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 단순한 한 가지를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어프로치가 그거예요. 늘 큰 그림을 생각하게 만드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고 거기서 얻는 큰 그림이 답변이에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산만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집중해야 될 거 한 가지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특별한 묘안이나 특별한 어떤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도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답변입니다. 교회 해결책은요,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부터는 구체적인 책망이 시작됩니다. 야, 너희들 완전히 어린아이 믿음이구나. 젖먹이 신앙이야. 옛날에도 그렇지만 전혀 지금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 지금도 내가 어렵게 얘기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 신앙. 팔을 나누는 사람들한테 교회는 무엇이고 사역자는 뭐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답을 단순하게 던져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어프로치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문제,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 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답도 모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교회가 어떤 건지에 대한 답을 던져주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을 공유하고 흘려보냄으로써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모습을 완전히 되찾아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머리 되려고 싸우는 거지.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머리 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싸워지는 거 아닙니까? 갈라지고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직분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위한 계급이 아니라 충성이 아니라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시끄럽든 말든 깨어지든 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러니 파가 나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세 개를 그려주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이렇게 나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원론적인 빅픽처를 세 가지를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요. 거기에 너희는 또 들어가죠?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밭.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여기는 빌딩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빌딩. 그리고 그 빌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초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헛되이 세워봐야 다 불타 없어질 것이 되고 너희는 상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밭, 둘째는 빌딩, 셋째는 하나님의 템플,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요?
교회가 성전인 건 다 알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의 모습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세 가지의 빅픽처인 거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빌딩, 성령님이 거하시는 템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교회에 대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날이에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 예, 파가 나뉘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축복의 장소인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가장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밭. 밭은 뭐 하는 곳이죠? 씨를 뿌리면 그 받은 씨를 생산해내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고, 싸우고 누가 머리 대고 뭐 누가 잘났고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 뿌린 씨앗을 생산해내야 돼. 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내게 하셔서 씨를 뿌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밭이 중요한 건데, 어떤 씨를 뿌리고 누가 씨를 뿌리느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는 바울한테서 말씀을 받았어. 나는 베드로, 나는 아볼로, 나는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거든. 아니야, 너희는 밭이라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이 중요해요, 씨가 중요해요? 씨는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통로로 쓰임 받은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전달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씨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누가 씨를 뿌렸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시켜서 하나님이 뿌리신 거고, 하나님의 씨는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건 밭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씨 뿌린 사람들한테 관심 가지고 파 나눌 게 아니야. 너희가 밭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분은 생명의 씨앗,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열매를 내야 될 그 무엇. 우리가 밭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어떤 열매를 내야 될 것인가를 관심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딜 보고 있습니까? 좌절과 정죄, 비교, 판단. 하나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어떤 열매를 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내어야 될, 그것도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매. 교회는 공통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농사 짓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밭 그러면 거기에 포도가 심겨지고, 무슨 밭 그러면 거기에 무화과가 심겨지고, 그 밭의 섹터에 따라서 심겨지는 씨앗이 다르잖아요. 포도밭에 딴 거 막 심기고, 포도밭 한가운데 무화과 심고, 옆에는 무 심고, 엉망이야. 다음에 뭐가 날지 몰라. 골라 먹는 재미. 이게 무슨 밭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섹터를 정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밭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함께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거래요. 나뉠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마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맺어야 될 공통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두란노 교회가 다 같은 교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맺히길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고요. 거기에 멤버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두란노 교회를 통해 맺어야 될 열매 동참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져서 누가 나한테 씨를 뿌렸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라봐야 될 대상이 뭔지,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무엇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어떤 열매를 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지, 나는 누가 말씀 전했고 난 누가 세례해 줬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가장 바른 이해는 교회와 여러분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두란노 교회로 당신을 부르신 것은 교회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중요한 한 평이라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이만큼이 다 포도밭인데 나는 감람나무 맺을 거야. 나는 올리브. 너 옆에 실컷 해. 나는 뭐가 있죠? 주염 열매. 지멋대로 자기 열매를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린도 교회 필드가 있는데 여기서 맺어야 되는 건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자기 이기적으로 팔을 나눠서 자기 각각의 열매를 자랑하고 있으니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거기에 부속처럼 거기에 지체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밭은 어떤 씨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그 밭의 이름이 결정됩니다. 포도밭, 수박밭, 참외밭, 딸기밭. 그럼 여러분 어느 밭에 지금 속해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찍어봐. 수박? 나는 아볼로에게서 난 바울에게서 아니라고요. 섹터가 중요해요. 섹터. 씨를 받는 장수와 섹터가 중요하다. 난 지금 고린도 교회 멤버로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밭에 속해서 어떤 열매를 내야 될 것이냐. 교회를 보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 된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열매. 다른 열매 내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사역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뿌리신 같은 씨앗을 받는 같은 섹터, 같은 플레이스, 같은 받침을 인식하고 우리가 각자가 그 부속품, 그 지체로서 그 부분에서 같은 열매를 어떻게 더 잘 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두란노 교회 밭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남의 이야기야. 아무리 목이 터져라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외쳐도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셀장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은혜만 받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그만이야. 아니라고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맺는데 그 맺어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이라고요. 하나님 교회에 대한 축복도 주실 것이고 교회에 주시는 기업도 함께 받게 된다고.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 교회 멤버라는 게 여러분 수많은 교회 가운데 두란노 교회 오셨다는 게 얼마나 이게 끈끈한 건지 아세요? 오히려 가족이라는 것보다도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한 유업을 받고 하나님 주신 반열도 같아요. 전 예전에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신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우와 한 것도 있고 현직 목사님이신데 그분 스토리를 들어보면 완전히 부인 핍박하려고 부인이 오살린 기도원에 갔는데 그 부인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확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기도굴에 갔어요.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욕하려고. 남들은 다 기도하러 가는데 자기는 기도굴을 찾아서 밖에서 그냥 막 욕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좀 창피하니까 기도굴에서 문 닫고 욕하려고 기도굴을 물어봤더니 기도굴이 있어요.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쌍욕을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그런 쌍욕을 해본 적이 없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부인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데 그때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큰 불덩어리가 저 기도굴 안에서부터 휙휙휙 날라오더니 거기에 퍽 하고 맞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회개하고, 그분이 담배를 하루에 3갑, 2갑씩 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고 전도한 사람 만나면 하루가 재수가 없어서 출근도 안 했대. 이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도 확실하게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 천당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대요. 금식 기도하면서. 이 사람 한다면 하거든요. 확실히 믿겠으니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신을 하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데,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제가 간증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주님께서 전 세계 열방 민족들을 다 불러서 상과 벌에 대한 책망과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부를 때에 교회별로 깃발을 들고 모여서 다 온대, 하나님 앞에. 난 그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다른 거 다 귀에 안 들어오고,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에 같은 믿음의 반열, 같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천국 문 앞에서 만나서 막 얼싸안고 좋아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 상도 같이 받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것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딱 붙어서 생명을 주고받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어야 교회가 열매를 맺는데, 그걸 모르고 팔을 나누고 있으니 교회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를 모르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야. 같이 씨를 받아서 함께 열매를 내야 될 같은 섹터에 있는 같은 밭이라고. 열매는 당신이 소속된 그 섹터에서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 지금 우리 두란노교회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 두란노교회에 주신 사명과 그 비전과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어야 될, 함께 상을 받아야 될, 함께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유업으로 물려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온전히 한 영으로 하나 되어 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와 여러분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밀접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캐나다 와 성공했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교회 가도 은혜도 못 받고, 여러분 그거 성공한 겁니까? 우리 삶의 중심은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드리는 교회 공간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생명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교회를 아는 시간, 진짜 교회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 기간이에요. 교회 소중한 거 아시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주신 사명에 관심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두란노교회 기대하시는 바가 굉장히 큰데, 여러분들도 꿈을 크게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 짐을 짊어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 옮길 생각만 하지 말고, 누구 마음에 안 들고 진짜 짜잔한 문제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는데, 갔더니 저 사람 인사 안 하네. 왜 새 가족인데 안 반겨주는 거야? 응?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휴 정말.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함께 맺을 한 섹터에 있는 하나님의 밭이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역시 너희는 그렇게 출발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두 번째 큰 그림은 너희는 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빌딩. 바로 이어서 다음 절에 터 이야기, 파운데이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지는
모든 재료와 노력과 마지막 모든 빌딩이 완성될 때까지 내 재료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져야 된다는 거지. 기초가 예수님의 구원, 기초가 예수님의 은혜. 나는 없어. 예수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출발했다면 뭐 좀 했다고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불순물이야. 그게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거는 지푸라기가 막 섞여 있고 철근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지푸라기가 섞여서 철근이 또 올라가. 이거는 부실공사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은혜로 세워져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드린들, 여러분들이 몸을 부서져라 다 충성을 한들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당 안 되겠거든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은혜 감사해서 하면 그거는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짓는 건데 하다가 아휴 내가 이 교회에서 별로 은혜도 못 받고 있는데 내가 참 큰일 한다 내가. 응? 이 정도 하면 내가 그래도 큰 충성하는 거고 내가 이만큼 내가 헌금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있어. 그래도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에서. 막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그 순간 지푸라기가 막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지은 믿음의 집, 우리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의 빌딩이 나중에 하나님이 불을 딱 켜서 진짜 너희들이 지은 상이 뭔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는데 그동안 내 의로 한 거는 다 불타서 없어진대요. 근데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억만금을 드려도 나는 주님의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감사로 눈물로 기쁨으로 충성하고 시험 안 들고 사람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거 하나님 겨냥하고 한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불을 딱 켰는데 전부 금으로 만들어져 있네. 그게 여러분 상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상과 벌의 심판이 있을 텐데 상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상이 진짜냐 가짜냐 겉은 비슷한데 불을 켜보면 알아. 하나님의 불을 딱 켜보면 사르르 없어져 버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불이야 그래서 뛰어나올 때 팬티도 못 입고 뛰어나왔어. 그렇게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하실 때에 내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 의가 없이 누가 안 알아준다고 섭섭한 거 없이 기쁨과 감사로 써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거 하나님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써주신 거 감사해서 불평불만 없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는요 딱 불을 켜봤는데 전부 금이야. 그게 영원히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특히 이 하나님의 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요 얼마나 튼튼하냐. 하나님의 빌딩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빌딩인데 얼마나 튼튼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튼튼하려면 아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의가 없어야 되면 그 재료에 섞인 게 없어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만큼 부실공사 되는 겁니다. 내 의가 바로 중국제와 같은 거예요. 다 깨져. 재료가 벌써 짝퉁이야. 온전히 받은 은혜 감사해서 겸손하게 한다면 그 진짜 금과 같은 거예요. 재료가 달라. 재료는 하나님으로 한 거는 다 금. 내 의가 섞인 것은 지푸라기, 돌,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상 다 까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믿음 생활 해보세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받을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상이 없어. 왜 그럴까요?
내 의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거기에서 했던 모든 신앙생활은 다 지푸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따라합시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스트롱한가를 꼭 테스트하세요. 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기초해서 튼튼히 지어서 나중에 막 풍랑이 치면 아주 그 살아남는 집이 되는 거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같으니 막 태풍이 일어나면 다 무너진다.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일어날 바람과 태풍을 가정해서 집을 지으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서 3장에도 보게 되면 나중에 너희가 지은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스트롱한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꼭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나중에 테스트 다 하시는데 그 재료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어졌다면 그건 다 여러분의 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의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다면 그 교회가 지은 모든 열매들은 상이 될 것이고 그 상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고 자기 똑똑, 자기 의를 앞세우고 다 불타 없어질 그런 집을 고린도 교회가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의 공로와 똑똑함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잊어버리니 누가 잘났다고 팔을 나누고 말이죠. 이게 지금 다 무너지게 생긴 집이라고요. 튼튼한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기초가 예수고 모든 재료와 가정이 오직 나는 없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공로, 날 사랑하신 은혜만 있다면 여러분의 집은, 우리 교회가 지은 열매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갈 것까지도 없어요. 전부 눈치 보고 헌금해서 교회 짓고 내가 더 많이 했다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나 장로 시켜줘야 되고 안수집사 시켜줘야 되고, 벌써 이런 거 기대하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뒤에 반드시 그 교회는 풍랑이 일면요 와르르 무너지고 교회 사람들 다 떠나고 내가 헌금한 거 다 내놔라 막 그러고 막 싸우고 법정에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면 그런 교만, 누가 나 안 안아줬다고 그걸 누가 내세울 수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내 의, 내 교만, 내 공로가 전혀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그렇게 튼튼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받는 너의 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좀 해놓고는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고 요만큼 해놓고는 이만큼 알아주길 바라고 말이죠.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알아주고 저 사람이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싶으면 시기 질투하고,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나도 열심히 하기 싫고 다른 사람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거 더 싫고. 웃기는 심보예요. 이런 마음으로 조금 하는 그것이 그나마 얼마 하지도 않았어. 불 켜면 확 타버린다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긴 받는데 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영원히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것입니다. 은혜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부실 공사, 부실 재료들 오늘 기도하면 다 빼세요. 섭섭한 거, 내가 좀 잘했다 싶은 거 있죠. 오늘 회개해서 다 빼세요. 오늘부터, 이제부터 아무리 큰 걸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은 그 공로가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기초를 예수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짓는, 그래서 여러분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해놓고 시험 들지 마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 사도 바울을 통한 큰 그림은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밭.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빌딩. 세 번째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만 모여도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 각각이든지 아니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든지 너희는 성전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의문문을 던지고 있어요. 의문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소리를 성령님이 듣고 계시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마음먹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인식. 하나님이 계신,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그 인식이 있어야 거룩하고 절제하고 그 인식이 있어야 내가 누구 파고 그걸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 없냐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행동들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전인데 신인식이 중요한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 말씀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거지 바울의 말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충만했던 곳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그 자리 현장에 죽어 막.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사람 꼬꾸라져 버려서 죽었어. 무서워. 이런 인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신앙의 큰 문제점은 어린아이와 같은 관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인식의 부재였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수록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가 잠자는 순간, 내가 꿈을 꾸는 순간, 내가 길거리를 다니는 순간,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 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성장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릴수록 인식이 없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토론토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죠. 2009년도, 2008년도인가. 그 몇 년 전에 왔었죠. 그때 왔을 때에 밀턴에서 지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처음 개척 초기에 와서 많이 도와주고, 주일마다 피시앤칩스를 튀겨와서 저희가 그냥 매주마다 거의, 그죠? 피시앤칩스를 매주 먹었어요. 맛있게. 밀턴 맛집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굉장히 홀이 커요. 근데 저희 그 레스토랑 운영했던 그 부부가 저희 친구예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그 집에 묵으면서 일하러 가면 저희가 걸어와서 일 도와주면서 또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가 3명이 있었어요. 큰딸, 두 번째 딸, 그 연년생이고요. 그리고 막둥이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걔가 거의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말도 못하는 이제 돌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인데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아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셋을 다 그리고 이제 큰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고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고 막둥이는 이제 돌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누나들이 좀 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그 피시앤칩스 홀이 굉장히 큰데 그 구석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건 CCTV를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막 감자를 튀기고 피시앤칩스를 튀기다가 딱 보면서 딱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울음소리가 났다 그러면 화면을 딱 보면 또 알 수 있잖아요. 주로 이제 누나들이 아기를 잘 봐요. 중요한 것은 누나들과 아이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본 것은. 누나들은 CCTV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항상 자기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막 같이 놀다가도 가끔 막 CCTV 와서 이러고 막 아는 척하고 막 그래요. 이 아이들이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 왜? 항상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성장한 아이들이죠. 근데 아직 성장하지 않은 돌진한 막둥이는 엄마 아빠가 항상 보고 있는데 인식을 못합니다. 막 놀다가 엄마 하면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 감자튀김인데 어떻게 가 지금. 감자를 지금 던져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 할레벗 생선을 튀기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예?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감자를 튀기지만 항상 그 눈은 그 아이를 향해 있습니다. 이거를 그 아이가 알 턱이 없다 이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요. 마음속에 확 오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도 없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데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면서도 방언으로 쌀라쌀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그렇게 은사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점은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인식의 부재에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언성이 높습니까?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교회에서 왜 다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다는 인식이 있다면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믿어질 텐데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인식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신음소리도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나의 신음소리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자기의 숨소리, 자기의 힘든 중에 내뿜는 신음소리,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신음마저도 가까이에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마음속에 그려주고 싶어 하시는 큰 그림 3가지. 평생에 우리가 두란노 교회 멤버로서, 아니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멤버로서 살아갈 때에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밭. 같은 섹터에서 뿌려주신 씨앗을 통해 함께 맺어야 될 공통의 열매가 무엇이고 나는 그 열매 가운데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과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과 사명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빌딩, 집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은혜로 예수님 위에 시작해서 내 의가 없이 은혜로 지어져서 은혜로 마무리 지어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의 상급, 교회가 받게 될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의를 좀 뽑아내십시오. 내 속에 이런 끼가 있다면 여러분 상처, 예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작은 상처 같은 이런 거 교회까지 가지고 오지 마시고 교회에서 조금 해놓고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막 그 끼가 없어져야 여러분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손해예요. 이왕 하는 거, 그죠? 이왕 충성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충성하느냐에 따라 그게 금이 될 수도 있고 지푸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영원한 것인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잘 생각하시고. 세 번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항상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인식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기도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데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주여라고 외치지만 나의 필요와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인식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주비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 교회, 하나된 두란노 교회 이것이 될 때에 여러분에게 교회의 열매와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집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란노 교회의 한 지체됨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란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한 교회 되어 한 열매와 한 상급과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하나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하옵소서.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아야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 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다시 읽으면서 교회가 우리의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회 따로 여러분 믿음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잘났다고, 그랬다고 내가 잘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곳이 교회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 각자의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밭이라는 겁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따로 나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나도 한 부분이 되어 그 열매를 맺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는 거지. 여러분 안에 십자가 구원의 공로, 그 감격이 없어졌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회복하세요. 그걸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 아닙니다. 실컷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여러분 의로한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상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은혜에 젖어서 나 같은 거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눈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죽을 때까지 마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함으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시험 들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나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호흡까지도 들으시고 민감하게 체크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내가 인정하며 오늘 시간 나의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